이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오랫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워낙에 등장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 히브리서는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논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반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중요성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죠. 11장에서 예를 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삶을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말하자면 적용 부분이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를 앞서서 믿음으로 샀던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달려갈 것인지, 이런 적용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10장으로 우리 잠깐 가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10장 19절부터 잠깐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영원한 살길, 유일한 살길, 반드시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살게 된다는 거죠. 살길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여기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고 양심도 이제 새로워졌고 했으니까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만약에 한번 구원받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더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가 다시 떠나가게 되면 그 심판은 더 크다. 왜냐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 흔히 유행하는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것이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요즘에 이제 이런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특별히 자유주의 계통에서, 진보주의 계통에서 그렇게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 교황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교황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견해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큰, 그렇게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오히려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로 여기십니다. 믿다가 떠나가는 것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절대로 그렇게 심판 같은 거 없다. 그리고 지옥도 없다. 오늘날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지옥도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만약에 지옥을 만드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무섭다는 거죠. 그게 빠져라는 것이.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고난의 큰 싸움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구한 소유를 얻고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약속하신 것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만약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믿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되었었는데 거기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로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10장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실체로 붙잡고 달려가는 것,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정의였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의 핵심은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보이지 않는 것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을지니라. 이 상 주심 천국과 거기서 받게 될 상급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11장 전체를 들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인물들의 예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열거합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자리로. 믿음의 삶을 쭉 열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초청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는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구름 같은 관중, 구름같이 모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많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증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했던 인물들. 이 삶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허다한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믿음의 삶을 옳은 것이다. 믿음으로 달려갔던 삶이 증인이었던,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명만 기록해놓고 이 외에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 뭐 허드슨 테일러든지 뭐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만 그 길 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제목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인데, 그렇게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뭡니까? 첫째로는 무거운 것입니다. 지금 경주에 빗대서 말하기 때문에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경주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실력이 제대로. 예를 들면 뭐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뭐 육상 선수가 옷을 잔뜩 코트를 입고 뛰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무거운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추장스러운 그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런 무거운 것들, 예를 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 욕심,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면 뭐 생활의 염려, 세상적인 관심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죠.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그 외에도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인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무거운 것 또는 뭡니까?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뭐 살인죄라든지 뭐 강도, 뭐 절도죄 이런 건 우리가 잘 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쉽게 빠지는 죄, 그것이 죄가 크게 생각되는 죄가 살인죄처럼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쉽게 빠지는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자 이거죠.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 마음도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렇고 뭔가 이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무거운 것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벗어버리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꼭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벗어버릴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벗겨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대단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하시지 않습니다.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내 적극적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물론 내 노력으로만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의지, 그리고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같이 결합될 때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인내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인내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 살 거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떤 다든 그런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어렵죠. 그래도 참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에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니까. 어떤 이런 인내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하는 자세가
자세를 갖지 못하면 반드시 신앙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며 승리했던 최고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승리한 최고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어려움들, 환난들 이런 걸 볼 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도 감당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가셨으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이제 따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성경을 정확하게 100%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들이 필요한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가 보통 우리가 주님 그럴 때 영어로 로드 그럴 때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거든요.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이제 주님인데 여기 오늘 믿음의 주인데 이 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르케고스. 이런 원어를 안 살피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살펴봐야만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선구자 그런 뜻입니다. 아르케고스 할 때 이 아르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르코가 시작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하다 아르코. 그래서 아르케고스 하면 선구자.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앞서가신 선구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길을 우리 앞서가신 선구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도 이 온전하게 하신 우리 말에는 긴데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텔레이오테스 한 단어입니다. 텔레이오테스. 이 텔레이오라는 말은 완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수하다. 텔레이오 완수하다. 그래서 텔레이오테스 하면 완성자 그런 뜻입니다. 완성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를 앞서가신 믿음의 선구자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완성하신 완성자.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라보자 이거죠.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 삼고 우리가 달려가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앞서 살았던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어떤 길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어떤 멸시를 당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셨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고 믿음의 완성자신데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사셨는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입니다. 이걸 목적 삼고 사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미래적 기쁨. 그러니까 현재적 기쁨이 아닙니다. 미래적 기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가 결합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한의 고통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참는 거죠. 그 고통도 참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참고 모든 걸 다 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런 거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왜요?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미래적 기쁨 때문에 현재적인 고통과 수치를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미래적 기쁨입니다. 미래적 기쁨. 그러니까 이 미래적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현재적 이 고통과 수치를 다 참고 감당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런 미래적 기쁨을 성취로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다. 예수님, 우리가 본삼고 달려갈. 우리가 정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뭐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뤘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헛것인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아무리 헌신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하여튼 믿음만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죠. 그럼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낙심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됩니다, 이제. 피곤하거든요. 믿음으로 막 가는 것이, 인생이 한 6개월만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뭐 수십 년을 쉽지 않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낙심도 찾아오고, 에휴, 모르겠다. 그냥 되나가나 그냥 살자. 이래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좀 말하자면 권면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거니까. 망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 이게 안타까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질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변질되기 전에 불러가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단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 또 바라보는 거죠. 하여튼 뭐 길은 예수님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주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침 뱉고 때리고 또 희롱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엄청 이런 다 거역하는 거죠. 그걸 다 참으십니다. 침을 뱉어도 참으시고 누가 때려도 참으시고 뭐 희롱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서 십자가에서 잠깐 내렸다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달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마 10번도 더 하고 남을 사람들이죠. 우리는 못 참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망하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고 막 여하튼 이런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그냥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참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자. 그죠? 다시 힘을 내고 또 믿음의 길을 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런 피곤과 낙심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럴 때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내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먼저 가셨고 또 그 뒤를 따라서 헛다한 증인들, 우리를 앞서라도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는 영광 소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큰 상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원하십니까? 나사로를 원하십니까? 부자는 현재적 축복자입니다. 나사로는 미래적 축복자입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 축복자가 될 것인가? 미래적 축복자가 될 것인가? 누가 더 현명합니까? 우리는 정답은 다 압니다. 현명한 건 미래적 축복자가 현명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는 참 그게 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당장에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대로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물론 미래적 축복만 받고 현재적 축복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적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